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사슬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이 시간 이영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단기 선교사 요나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있는 거 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영상 하나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가 여행을 계획하라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직접 가라는 말은 아니고 계획만 해도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즐겁다. 그래서 앉아서 내가 어디를 한번 가볼까 하고 나라나 장소를 정하고 뭐 비행기표도 알아보고 그 지역의 특이한 것도 알아보고 그렇게 지내는 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대.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분들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호치민에 여행을 간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저는 여행에 그 뭐 관광지 뭐 유적지 그런 거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요. 우리 성도들보다 한 며칠 더 빨리 가서 월요일 날 출발해서 화, 수, 목 23, 24, 25일 그 지역에 호치민 지역에 있는 침례교 목회자들과 또 신학생들 한 70명이 모인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제가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구약을 가르치는 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반가운 성도들 만나가지고 또 사역을 하는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게 보면 여행을 계획하는 게 갔다 오는 것보다 더 즐겁다. 그래서 갔다 오면 사람들이 며칠 동안 풀이 죽어 있대요. 너무 고생을 해갖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주 즐겁습니다. 기대도 많고 기도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단기 선교사 요나가 실수한 것을 통해서 우리 이번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귀한 분들과 또 그들을 보내는 성도님들의 선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나름대로 나라적으로 유명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확장될 것을 예언하고 그게 그대로 실현되어서 성도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을 발휘했던 선교사다.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갖고 야, 너 니느웨 가라. 니느웨 가서 그들이 요즘 하는 짓 보니까 죄악이 내 앞에서 너무 지금 심해져서 더 이상 못 참겠다. 가서 그들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했어. 스페인으로 갔어. 개역에는 다시스라고 되어 있죠. 옛날 말로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니느웨는 동쪽인데 정반대로 서쪽 끝까지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갔죠. 지역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니느웨는 저 동쪽 550마일 한 800-900km 떨어졌죠. 저리로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배 타고 지금 2500마일이니까 한 뭐 3600-70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겠다. 근데 자기가 한 말, 자기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자기가 자주 내뱉는 말이 뭐냐? 주님의 낯을 피해서 가겠다라는 생각과 말을 자주 하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 항구 욥바라는 항구에 가서 표를 끊어가지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라고 물건을 다 밖으로 바다로 집어던지고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 위험이 당했는지 제비 뽑아봤더니 저 지금 배 밑창에서 쿨쿨 자고 있는 요나 때문이라고 제비가 뽑혔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그래도 예언자였다고 양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인데 사실은 주의 낯을 피해갖고 딴 데로 도망가다가 이 꼴 당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물에 빠뜨리면 바다에 빠뜨리면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자기들 신 부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물에 빠뜨렸어.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게 만들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보호해 주셨다가 토해내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다시 가게 만듭니다.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외치는데 사흘길이나 가야 니느웨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루 만에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왕부터 임금부터 온 백성들이 옷을 갈아입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동물들까지도 금식하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다. 그러면 이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요나가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수십 년 동안 괴롭힌 이 아수르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스페인 가서 도망간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께서 그를 꾸지람하는 거로 요나가 끝나죠.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느냐? 4장 11절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너가 배 아파서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거, 너 그게 합당한 거냐? 하나님 앞에 혼나며 끝나는 게 요나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그리고 책 이름이 예언자 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요나는 정반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마라 하라고 가르치는 게 요나서다. 단기 선교를 떠났던 요나의 실수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1장 3절과 10절에서 거듭되는 주의 낯을 피하려 도망갔다는 사실이 요나의 실수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거듭 반복되는 게 주님의 낯을 피하여. 풍랑이 일어나서 선장과 선원들이 그를 붙잡아서 너 뭐하는 놈이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을 때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 도망가다가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나의 첫째 실수는 과거에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 사역을 감당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싫어하고 주님의 낯을 피할 기회로 삼았다. 그게 심각한 실수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나가 이게 이런 일이 처음일까 하는 그런 자꾸 추측이 생겨요. 보통 하나님이 뭘 하라 그러는데 싫으면 안 합니다. 불순종해도 그냥 자기 자리 지키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 니네왜 가라 그러는데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 그런데 안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반대 길로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생각한 이 담력, 좋은 말로 담력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이 배짱, 이 지금 거부하는 행동, 이게 처음으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 정과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살아오면서 시시때때로 이런 짓을 아마 해서 이렇게 큰 일을 벌였을 수도 있다. 제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또 다른 추측, 평생의 로망 가운데 하나가 스페인 여행하는 거 아니었을까? 다들 TV에서 뭐 홈쇼핑 이렇게 광고하는 거 보면 스페인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목회하다가 힘들다고 나 저기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싫은 일 맡긴다고 아무도 모르게, 그게 또 교회에서 예산 타기는 니네왜 간다고 타놓고 몰래 스페인으로 로망 이루기 위해 간 건 아닐까 그러면서 머릿속에 생각했겠죠. 그 가우디인가가 만든 그 위대한 건물들도 보고 왜 가우디 그러냐 봤더니 저렇게 저 건물을 볼 때마다 해석이 다르죠. 멋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아주 희귀한 동화에 나오는 건물도 만들어 놨더군요. 저런 걸 보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요나가 축구를 좋아했으면 엘 클라시코 보려고 계획했는지도 몰라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축구 경기 그 시간을 맞춰 갖고 이제 간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드라마에도 나왔던 알함브라 궁전도 가보려고 계획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세 번째 추측, 너무너무 사역이 힘들어 갖고 바쁘게 지냈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스페인 가갖고 푹 자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푹 쉬고 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한동안 주님의 낯을 피하고 주님의 임재를 피해서 좀 혼자 있고 싶다. 그리고 이 큰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큰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도 읽으시고 표 끊는 것도 보시고 배 타고 저 배 밑바닥에서 조용한 데서 잠자고 있는 것도 보시고 풍랑을 일으켜 버렸습니다. 너가 내 낯을 피할 수 있어? 요놈 봐라. 그리고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때 이제 회개할 수밖에 없죠. 요나의 첫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순간도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때는 없다. 요나 같은 경우는 주님의 낯을 피해서 여행을 갈 생각을 하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 했지만 우리 반포 침례교회 단기 선교팀 비전 트립 팀이 이번에 가는 것은 주님의 낯을 피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선교를 가는 순간순간 주님의 낯은 피해지지 않고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순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어느 때보다 다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 단기 선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호치민을 가고 오는 시간, 또 가서 활동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보듯이,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은 보육원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어린아이들, 가난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의 얼굴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귀한 비전 출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성령의 속삭임을 시시때때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 자체가 힘듭니다. 가고 오고 뭐 여러 것을 들고 이동하고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이 마음에 상처를 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내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보통 때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오는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기 선교사로 나간 요나의 실수가 있다면 3장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3장 4절 5절, 니느웨에서 일어난 회개운동과 영적 부흥운동에 기뻐하지 않는 요나, 큰 실수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반응에 대해서 보면 요나처럼 위대한 설교자가 없어요. 4절,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도록 묵상하고 주석서 보고 예화집 찾고 기도하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 대지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것만 전해라. 내가 분위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을 테니까 그것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가서 한마디 외쳤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 이 회개운동과 영적인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도무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4장 2절에 보면 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일으킨 위대한 역사에 기뻐할 줄 모르는 요나, 큰 실수입니다. 이번에 비전 출입 가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사역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번들 산기 선교보다는 더 많은 아이들과 학생들을 만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태국이나 또 하노이 같은 데 갔을 때 그때의 시간이 우리가 방문하는 때가 학기 중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들도 방문하고 뭐 몇백 명 앞에서 우리가 연주도 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방학이 되어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방문을 못해요. 대신 몇십 명이 있는 보육원 또 교회 이런 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 일어날 영적인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저는 기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아이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미소를 통해, 우리가 전한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음 안에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같이 놀아주는 것에, 우리의 연주에, 우리의 가르침에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영적인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걸 마음껏 즐기고 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 걸 많이 기대하고 또 경험하고 오는 우리 모든 팀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나의 실수가 있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고 배가 아파했던 이유, 바로 민족적인 적대감이죠.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오랜 세월 민족적인 적대감이 심했죠. 그와 비슷하게 이스라엘과 아수르 백성들의 관계는 적대감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일본하고 축구를 해서 지면 역적이 되고, 일본하고는 뭘 해도 지면 안 된다? 그런 농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게 민족적인 적대감이었죠.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했던 억압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요나가 그러한 적대감을 갖고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고 한 번에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 같이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라 배 아파하고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얼굴이 붉어지고 하나님 앞에 꾸중받는 이러한 엉뚱한 실수를 한 요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선교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대하면 안 된다. 베트남에 가서 호치민시티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축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연주를 하고, 이 모든 행사 가운데서 과거의 우리나라와 베트남과의 관계 다 잊어버리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가득히 지배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온전히 강권적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같이 삶을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베트남 호치민시의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민족적인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요나 때 요나가 가졌던 민족적인 적대감과 버금가게 선교를 망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민족적인 우월감이라고 봐요.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대한민국의 사람이 나아간다. 그래서 부자의 모습으로, 많이 배운 자의 모습으로, 문명이 더 뛰어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경멸하거나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민족적인 우월감이 선교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장기 선교사들도 그러한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다가 선교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주 큰 모교회에서 지원을 받아, 엄청나게 지원을 받아 필리핀이나 이런 곳에
사역을 하면서 아주 부유한 곳에서 집을 마련해 놓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놓고 필요한 사람들 다 불러서 사역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 나중에는 개인적인 사역을 채우다가 TV에까지 비리가 적발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민족적인 우월감, 문화적인 우월감, 돈자랑 이러한 것들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이번 단기 선교팀은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서 그들과 며칠 지내면서 그들에게 평생 동안 남는 아름다운 추억을 전해주고 저들의 마음속에 뭐가 심어져 있기에 저렇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다가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냐. 평생에 남는 그러한 추억으로 결과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평생 동안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기 선교에 대해서 교회들마다 또 선교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그 왜 하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 며칠 가려고 그렇게 돈 많이 들고 그런 게 그게 합당한 거냐? 차라리 그거 장기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훨씬 낫겠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계산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들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 지혜롭게 사용하자는 것 때문이죠. 그러나 선교학자들의 기록들이나 또 그들의 좋은 또 통계들을 보면 단기로 그렇게 많이 예산을 쓰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게 참여했던 자들이 돌아와서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열린 마음과 그들이 선교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결과나 반응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열매가 많고 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도록 자료들을 찾아보고 어제는 드디어 제가 있던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님에게 몇 년 만에 조달을 해서 생뚱맞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단연코 하시는 말씀, 통계가 있다. 그러면서 단기 선교에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사용하실 비전을 제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삶의 변화와 성숙, 영적인 성숙을 생각하고 또 선교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도와주는 이러한 걸 볼 때 훨씬 장점이 많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경험을 통해 또 통계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냐?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누기도 했지만 저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회에서 예산을 막 책정해 갖고 나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국제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느 나라 좀 미리 좀 보고 오고 싶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외 여행비까지도 다 내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껏 갔다 와라. 그래서 그곳에서 몇 개월, 1년 온 세계 돌아보고 오면 이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달라져서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사업을 해도 국제적인 사업을 하고, 섬기는 일도 한국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섬기는 단체를 만드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교회 운영위원님들은 좀 긍정적으로 제고해 주셔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수십 년 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저의 관점에서는 이번에 같이 선교를 가게 되는 우리 청년들, 저는 기대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호치민시에서의 며칠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떠한 비전을 새롭게 주시고, 어떠한 꿈을 주시고, 어떠한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지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마음껏 이 비전 트립을 즐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선교지의 사람들의 목소리와 갈급함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새롭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님들, 물질로 후원하시고 기도로 후원하시는데 특별히 기도 부탁합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산골 지역, 굉장히 위험한 지역을 가서 상대적으로 이번은 좀 안전하다고 하지만, 여행을 떠나면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하죠.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만나지 않도록, 아프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투가 더욱더 심각하게 벌어지는 곳일 수 있습니다. 생사가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로부터 기도를 해 주셔야 하고요.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한 교회, C 나라의 시골 학교, 저 산골 학교에 장학금도 보내주고 뭐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을 보내놓고, 이제 선교를 담당하는 두 집사님들이 선교지를 방문한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큰 도시에서 그 선교지로 가는데 높은 산등성이를 한 10개를 넘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못 가고 이틀을 걸쳐서 가야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산등성이를 한 4개, 5개를 올라갔다가 그 지역에 있는 숙소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또 한 4개, 5개를 넘어서 산골짜기 조그만 동네에 장학금을 전해주고 뭐 그러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하루 내도록 버스를 타고 산등성이를 몇 개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멀미가 많고 심하게 하고 몸이 피곤했는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또 출발해야 되는데 늦잠을 자버렸어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늦잠을 자서 그 버스를 놓쳤어요. 그래서 시간이 1시간 늦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늦잠 잔 것에 대해서 미안하고, 그리고 다음 버스를 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산등성이에서 차들이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절벽 아래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더니 버스 한 대가 몇백 미터 아래 골짜기 밑으로 떨어져서 박살이 나 있었고, 그게 타고 있던 사람들의 시체가 너부러져 있었어요. 그 버스가 뭔지 봤더니 1시간 전에 자기들이 타고 갔어야 할 버스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이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아름다운 간증들이 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포 침례교회가 이웃들을 위해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 아마 이 단기 선교 사역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드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참여하는 자나 온 성도들이 더욱더 교회의 이 선교의 사명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포 침례교회의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계획하게 하시고 또 실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년 실행해 나갈 때 주님,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이들이 안전하게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온 성도들의 삶에도 선교의 우선순위가 늘 기억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더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폐기해 주심으로